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길갈의 추억 넘버 2, 길갈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심층 강의 18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그 지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길갈. 히브리 말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굴려진다라는 뜻에서부터 비롯된 굴러간다.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 어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의 여정 가운데 제 생각에 이번에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오랜만에 꺼내면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철로역정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철로역정의 성경적 해석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그것도 참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경 옆에 두고 함께 읽어야 할 아주 정말 그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성경 전체의 그 포괄적인 진리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철로역정을 같이 한번 좀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 등에 무거운 보찜이 짊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떼어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에 무거운 보찜이 기독도가
전도를 받아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등에서 무거운 보찜이 완전히 굴러떨어져서 길갈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우리 등에 있었던 무거운 보찜, 죄의 보찜이 이그 굴러떨어진 우리에게서, 그래서 지난 추억 속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모든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의 인생의 수치가 여기에서 다 굴러떨어졌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이 길갈에 세워두고 이 길갈의 모뉴먼트를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엄마 이건 무슨 뜻이야? 아빠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거든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둑까지 넘치는 이 창이란 요단 강물을 완전히 벽처럼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오늘은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은혜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바울의 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소 아픔을 주고 눈물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들의 오늘은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능해진 그런 하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길갈의 추억의 의미입니다.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길갈에 있는 돌들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이 돼야 한다. 이게 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주었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들의 삶이 따라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늘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다. 이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길갈의 추억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5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봅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큐파이하는 그런 땅이 되었고, 일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원래 원주민들이었던 이 플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며 남아있는 그런 구도를 오늘날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는 작은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의 작은 부족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리에 만진한 변함 뭐 이런 그 부족 국가들의 연합으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아큐파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에서도 뭐 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뭐 이런 가나안의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족 국가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이미 그 기생 랍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랍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건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벌써 사람들은 넋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요단강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라 때가 좋지 않아.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한 국가가 특히나 아주 갓난쟁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그런 큰 그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제히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것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요단강 물에 물이 좀 빠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이편에 불쑥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If God be for u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정말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의 이 갑작스러운 진군, 요단강 건너편 이쪽 우리 진영에 벌써 쑥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 진격해 가고 있는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기생 랍의 고백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마시게 하시고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는 너희들을 먹이시며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 대승을 거두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도리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웃기는 그림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맨날 모세한테 돌 던질 준비가 되어 있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상당히 리벨리어스한 반역적인 태도를 늘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정작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감격을 정말 몰라요.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모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오늘날 넌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치사하게 우리처럼, 우리 예수 없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지옥행이니까, 죽으면 지옥 들어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도 누려보자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이 사람 핥히고 싸우고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얻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늘 코가 대짜 빠져가지고 늘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누구나 막 만나는 대로 그냥 핥히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 모든 희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가 그렇게 막 부를 축적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핥히고 싸우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 비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감동을 저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가슴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고상한 삶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날마다 변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배짱과 그런 감동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레슨이에요. 신세대들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세대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할례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하나 얻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고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 민수기 1장과 또 민수기의 끝부분에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두 차례에 걸친 센서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그 백성들을 잃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지금 당장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성인 남자,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밀집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할례의 언약을 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첫 번째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표식으로 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할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세례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circumcision, 즉 이 남자에게 있어서 신체의 일부를 절제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기오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being separate,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세상으로부터 separate 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상징적인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뭐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 율법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 아이가 신생아가 새롭게 태어나면요 감각이 이 그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8일째가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 남자 아기의 생식기에 그 신경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지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신생아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다양한 많은 것들, 특히 하나님께서 음식의 코드를 주셨잖아요.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코셜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 코셜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먹어서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코셜의 법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들이 전부 그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성들 가운데는 이 자궁경부암의 이 빈도가 자궁경부암에 그 걸리는 빈도가 모든 인류들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종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과학적인 하나님이세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배지로 일종의 언약에 대한 토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할례의 언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선포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먼저 맺었던, 율법이 명문화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라고 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커버넌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해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와 사귈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우리 인간 편에서 태어난,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접근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질하여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재판을 걸 수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양측간에 손을 얹어줄 중보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큰 갭이다. 근데 그 갭을 메꿔준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브릿지를 건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인간은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데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토큰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왔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로 결정한 개종자들,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이 여러분 굳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되어지는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굳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개념을 가진 어떤 못된 짓을 할 때 이게 배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한다 할 때 그 반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배반이고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케이스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갈 때 광야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의 죽이실 뻔했어요. 그때 바로 십보라의 마음속에 바로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은 이 그 모세의 아들의 표피를 베지 않은 할례를 행한 그 모세가 그 할례를 행하자고 했더니 이 이방인으로서 십보라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기한테 잔인한 짓을 해?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바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 충돌로 말미암은 충돌이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일로 돌아올 때 모세는 당연히 그 할례의 집안이 돼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할례를 그 아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니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토큰을 가지기 위해 이제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겁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이제 광야에 나온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던 이 젊은이들을 전부 데려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과적 수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싯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표피를 이렇게 베어냈으니까 당연히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동안을 꿍꿍 앓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꿍꿍 앓고 있을 때 그들을 급습해서 쳤던 그런 그 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그들이 표피를 베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너희가 짊어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지금 비로소 너희들에게서 벗겨졌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등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죄악의 보찜이 여기에서 떠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사내들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이 그 설교 속에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 과거의 습성을 아직도 짊어진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자존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은총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제일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가슴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습성들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전통과 형식만을 추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교회 안에서 습관처럼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길가를 우리 다시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걸까?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진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계산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일까요? 길갈의 추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얼굴에 두꺼운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얼굴에 씌워져 있는 베일이 확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을 마주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변화,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의 베일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추구되어져야 하는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퀘스천을 던져주는 길갈의 추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